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옛것이 태워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득 채운 찬양과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전해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전해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흘러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3년 7월 23일 7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지역 전체, 전국,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전예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그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까 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들 가운데 정말 잘 심겨진 못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심겨지어서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듣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마음에 우리 영혼이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건강 또한 좀 축복하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달려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일관 지키시고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룡하고 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영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년을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가 발동하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요나가 이 풍랑의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만이 되겠다. 자기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혀서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범인으로 지목받는 순간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나. 그래 계속 이리저리 노를 지어봤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나처럼 갑자기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불어오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런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과 사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그 풍파가 오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간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또 즐겁고 오래오래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각종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풍랑을 만나서 그것과 부딪히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은 가짜스러운 어떤 환경의 탓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히 다시스로 니느웨를 갔으면 이는 풍랑 만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재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외면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 길로 저기 먼 다시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 가지고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깊이 잠을 자는 영적인 나태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요나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왜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방해합니까? 하나님 뜻을 왜 자꾸 거역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만의 결과는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혈기가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격돌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이기적인 결정은 결코 옳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결과 자신은 물론 자기와 함께 있던 타인의 삶까지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곡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다 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벳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벳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졌고 급기야 벳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요나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거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벳사람이 이 요나를 걱정했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불신자들이 이 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이르는 거예요. 리더해야 될 사람이 풍랑이 불었으면 그 풍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풍랑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불신자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어디서 태어났냐? 네 생업이 뭐냐? 너 직장이 뭐냐? 너 지금 고향이 어디냐? 예?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결코 신앙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한다니까. 예? 책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요즘 보면은 어찌하여 목사가 욕을 밥 먹듯이 하냐고. 한국에는 사람 있잖아요. 욕을 밥 먹듯이 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도 아니죠. 사람을 군중을 수만 명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영혼 어찌 될 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하여 교인들이 사기를 치고 어찌하여 도둑질하고 어찌하여 교인들이 마약을 하고 술 취해가 돌아다니느냐. 어찌하여 도박을 하고 교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 어찌하여 하는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의 삶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타인의 죄를 발견할 틈도 없이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격려를 봤으니 무슨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칭 자기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민족주의가 발동해버린 겁니다. 아니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지금 망하게 내버려두지 왜 망하는 나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셔?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잘되게 하도록 중보기도 해주냐는 거지.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다 요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성격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이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데 이 지금 요나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 듣다가 처음부터 그 설교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격결로 간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기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은 다른 타인보다가 믿음 생활을 진짜 제대로 온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자기도 똑바로 못합니다. 남의 단점을 쳐다보고 덜치고 비방하고 있는가? 예?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다가 싹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은 당하고 있지 않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고 또한 나침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핸들대와 같아요. 아무리 뭐 차 엔진이 좋고 뭐 대단하게 잘 달려도 핸들대 이게 없으면은 그냥 사고 나는 거죠. 뭐 어떤 열심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 자기 식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핸들대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아무데나 푹 그냥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요나의 실수를 내 신앙에, 우리 신앙에 그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풍랑을 만나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가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권자시고 주님 모든 것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양이 목자를 끌고 갑니까? 절대로 목자가 안 딸려가죠. 두들 패서라도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끌고 오려면 반드시 얻어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요나의 행실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거예요? 난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예? 누구요? 저기는 요나는 양이요. 하나님 목자예요. 절대 안 따라가지. 두들 패서라도 다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에 다가온 풍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실행과 환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당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인생의 풍랑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원인을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딱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더라도 알고 나면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노력해야 돼요. 빨리 지금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1절에 봅니다. 요나서 1장.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가다 이것이라 그리하여 하나가 너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공을 만난 것이 나의 공이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배사공들이 지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시대에 제비를 이제 뽑는 것이 뭐 여러 갈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뽑혀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거기를 뭐 누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지, 믿지 않는 사람도 제비를 뽑았지만은 제비에 걸린 사람은 요나예요. 근데 사실 요나가 범인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끔씩 주의 뜻이 간칠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딱 뽑히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친구 뭐길래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했다고? 너 지금 직업이 뭐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느 민족이냐?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비 뽑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엇길로 다른 길로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자기가 담배가 폭풍을 만나자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금방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침몰하고 문제가 막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때는 몰랐어요.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잘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고 있어요. 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 이 지금 요나가 배에 올라가자마자 잠자로 배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혹시 배에 타더라도 야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옳은 길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랬으면 하나님께서 적각 또 빨리 배에서 내려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우리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버렸어. 일 저질러놓고 일 저질러놓고 책임이 없는 거지. 이게 아주 그냥 무책임한 사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 밖에서는 파도가 져가지고 배가 침몰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다 죽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막 지금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 보니까. 근데 마치 선장이 와서 깨운 거예요. 어이 친구야 지금 배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게 생겨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세상 사람이 지금 누구를 깨워요? 하나님의 종을 깨워오네. 아니 이런 참나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아니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깨워? 본인이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지팡이로 우리를 내리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비춰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깨어나 보니 바깥에 나가 보니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던져라. 내가 지금 죽으면 해결된다. 다 내 때문에 이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문제라고 나를 집어 던져라고 지금 막 통탄하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살아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꼭 다물고 막, 아주 그냥 그만한 행동으로 막 그냥 자기는 정당하다고 자랑하면은 결코 배에서 풍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고난의 현장을 만나면 사람들마다 누구를 탓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기는 그냥 더 분쟁이 생기고 더 싸움이 되고 더 남을 탓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아내가 남편을 탓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탓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니 때문에 그렇지 당신 때문에 그래 아니야 니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서로 싸움을 하고 야당과 여당이 서로 니 잘못 내 잘못 싸웁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부는 하나님 맺어준 최고의 짝이에요. 최고의 짝.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서로 남을 탓하지 마세요. 반드시 행복의 가정의 행복이 멀어집니다. 심지어 이혼할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요.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요나는 비록 자기 죄를 알았지만 남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탓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행위는 죄의 전형적인 버릇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남을 탓할 때마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악순환이 남을 탓할 때 계속 이어진다. 따라하세요. 남을 탓하면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선악과를 먹으자고 지금 책망하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아담이
하와를 탓합니다. 사실 뭐 탓해도 돼요. 근데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맨 태초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와에게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어쨌든 하와의 게임에 속았든지 어쨌든 지금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아담도 선악과 옆에 하와 옆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예? 목소리 기적이에요. 55, 100보예요. 똑같은 죄다. 똑같은 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문도 들려왔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에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보기만 지혜로울만 해가지고 뭐가 싶어서 먹어봤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됐다면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져요. 근데 막 계속 탓하는 거예요. 하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는 탓해. 여보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놓고는 뭐 문제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내가 듣고 있다가 니는 내가 볼 때 니 때문에 그러다 니 때문에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나처럼 일단 요나 처음에는 잘못했죠. 그러나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우와 내가 곁길로 갔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통째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즉석에서 자리에 옮겨주는 거예요. 아멘. 고생해서 다시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 가다 다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큰 물고기가 그냥 그가 데려다 줘요. 회개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회개가 능력인 겁니다.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예, 회개를 능가할 지식이 없어. 회개하면 주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며 문제를 해결받기 어렵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와 어떻게 내가 고깃배 속에서 살았네. 딱 눈 뜨고 보니까 3일 지나고 후에 눈 뜨고 보니까 니느웨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태풍을 만날 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 알죠? 에서를 쪼개가지고 막 장작끈을 가지고 거부가 되려고 했다가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20일 동안 쭉 뚫어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돈 부자가 되게 됐어요. 근데 베델에서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그 서약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지고 다시 한번 농사 짓고 또 양을 길러가지고 거부가 되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가장 사랑했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금평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죽을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다 모든 그런 어떤 우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석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그냥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때에 자기를 공격했던 그 모든 세금 땅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오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만난 장소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만난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만난 장소에서 왜 세찬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인이라면 나를 던져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뭐 논쟁하지 말라는 거지.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 내가 끝까지 자존심 세워보려고 끝까지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막 그거 참
비참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깔끔하게, 예, 패자가요, 성지 앞에 깔끔하게 자기의 패자를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그냥 나는 안 되니까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뭐든지 먼저 이 요나처럼 자기를 먼저 바다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는 것을 조심하라. 쓴뿌리. 예. 아니 뿌리가 쓴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단뿌리가 돼야 돼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 것, 음란한 것, 이 육신의 식물 때문에 쓴뿌리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누구?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의견 충돌이나 혹은 또 제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요나처럼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가세요. 내 자신에게서 모든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또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큰 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자신의 현실을 파악한 후에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건 누구? 다윗처럼 자식들이 죽고 반란이 일어나고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했을 때도 그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음란했고 내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야. 다 내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기를 원해. 그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다시 리턴해가지고 빼앗긴 왕국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연속에 빼앗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리세요. 아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엄마 때문에 아들 때문에 혹은 또 나라 때문에 무슨 경제적 부족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길을 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에 뭐 저건 뭐 무슨 뭐 잘못이니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다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언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식 나무랄 거 없어요. 부모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문제는 그 단체 장애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으면 그건 누구 볼 거 없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뭐 형제처럼 지내죠. 뭔 일만 있으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단식 들어 단식. 금식 아닙니다. 단식. 물 한 방울 안 마셔요. 단식. 그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 뭐 여러분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지. 내가 죽는 거야. 아멘. 당신들이 못 죽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죽어야 돼. 죽으라는 것은 꽉까닥 이렇게 다이하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풍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지적인 것 죽여라는 거야. 죽여라. 예? 바다에 던지면 죽잖아요. 죽어라. 특히 교회와 세상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영화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 살때 욕을 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돼. 위에서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두려워하던 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누구예요? 요나에게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지금 해결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악하게 돌아가는 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 길을 닦는 것은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어라. 암살하지 말고 죽어라. 엄청난 태풍 속에서 사공들이 지금 그 요나를 책망하고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온갖 막 질문을 퍼붓고 막 할 정도로 지금 문제 위기를 지금 얘기를 했을 때에 요나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걸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영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아멘.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다 죽어가는데 지금 자기를 던지라. 요나는 폭풍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근데 가짜는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목회자가 들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맡은 뭐 일에 어떠한 그런 책임자가 자신이라면 누구한테 탓 돌리지 마세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요나는 결국은 맨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 그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배 밑창에서 누워 잤을 때는 몰랐어요.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빠져있을 때는 이 지금 풍랑이 무슨 원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잠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있을 때에 잠잘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요나가 직접 물에 뛰어들기만 던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그냥 핑계대고 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요나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도 되는데 왜 던지라 했을까? 이것을 봐도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요나가 바로 뛰어들면 자살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던져 죽게 하면 자살은 아니지. 그 기독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요나처럼 자다가 다시 깨어가지고 다시 풍랑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냥 온 소리 버벅 질러나고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의 사태가 딱 드러났을 때 나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목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거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할 거 없고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우주가 지금 서로의 이 공간 안에서 이 만유인력이라는 법칙 속에서 막 돌아가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발견되거든 철저히 회개하세요. 위대한 사람은 바로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다 불문하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유배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위에게 녹지 않아. 이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왜 웬만하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거역했지만은 인생을 평강을 만난 후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이 불어오는 바다에 자신을 던진 이 요나는 제약의 홍수에 자신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나는 곧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송이관과 바리새인이 중 여섯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딱 비유하면서 그 요나의 사건이 내다, 요나가 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그 멸망하는 니느웨를 다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그 풍랑 같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처럼 거대하게 범죄 조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인류를 살렸다라는 것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결국 바다에 빠짐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네 죄야, 네가 문제야 라고 매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당신 스스로 다 십자가에 다 가져가셔서 아무 말씀 없이 오히려 맨 끝판에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에게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중범이나 하시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나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타인에게 이러쿵 저러쿵 어떤 그런 이 문제점을 들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직접 모든 것을 희생했더니 오히려 손해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물건도 탓하지 마세요. 사람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내일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세요. 얼마나 부족하면 저럴까, 얼마나 모르면 저럴까, 얼마나 없으면 저럴까, 얼마나 잘 알지 못하면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불쌍히 여기세요. 뭐 저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어. 지나가다 보면 다 뜻이 있어. 일이 안 풀릴 때 남편 안에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라고. 이 모양을 보고 저 모양은 뭐야?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세요.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고 오늘부터 스스로 바다에 던져져서 남을 구하는 요나 같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든 걸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같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곧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서로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자기의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리고 자신을 탓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나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가 깨닫고 제비 뽑히고 깨닫고 난 후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 희생적인 그런 고백을 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웃을 보살피며 돌아보는 좀 더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참으로 기가 막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바다에 빠져라. 네가 빠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빠지겠다.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 스스로 희생하며 스스로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손길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마다 주님 약속하신 창고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더불어 지혜의 복도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기도의 제목들과 예물의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여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미래의 영적인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예. 오늘은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영혼과 육신이 서로 늘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찬양 반주자를 위해서 또 원주민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리지원 연합 주최, 연합회 주최 권은중 집사님 초청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리지원과 골드보트 교회들의 연합과 영적 부흥과 또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성시 섬기는 교회 김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월요일 본교에서 노주인 목사님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영적 승리와 부흥을 위한 40일 작전 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19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며칠 쉬었기 때문에 8월 22일날 끝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ACC 신학교 텀3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분들과 학생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8월달부터 성경이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 전교인 전도를 실시하는데요. 호산나 형제가 세컨 비자 지도를 위해서 8월 5일날, 4일날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전도를 안 하고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서로 다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8월 첫 주에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형제 일 잘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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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들 여러분 아멘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아무튼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킨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단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잠을 잘 때는 몰랐지만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자기를 절대적 순종의 위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불어오는 태풍이 잠잠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연화와 같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요나처럼 몸을 던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니느웨 성 같은 이 죄악의 도성,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 주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변함없는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처럼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노만 예수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전세계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